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안이 그리고 또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말을 다들 알고 계시죠? 우연. 네,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운에 의해 일어난 일을 뜻하는 말이 바로 우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죄송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은 대체로 우연히 일어나고 이 개연성을 지니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외출을 해야 하는데요. 창밖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외출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밖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1층에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비가 그친 거예요. 오예.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운이 되게 좋네. 오늘 짱인데? 운이 너무 좋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보고 돌아와서 집에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될까요? 비가 갑자기 내립니다. 그러면 속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싸, 오늘 운 짱 좋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또 쉽게 넘어가면서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치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보통 하고 사십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하는 이 시간이 우연일까요? 또 우리가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혹은 사건을 보면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과연 우연 속에 일어난 일들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이하에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법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죠. 하지만 법궤로 인해 블레셋에 각종 재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이 우연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심판이냐 하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로 작정을 해요. 새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법궤를 실은 뒤 아직 멍에를 접은 적이 없는 암소 2마리에게 끌게 해서 그 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벳세메스를 찾아가나 보기로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소들이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 그저 계획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 더군다나 송아지가 어미소를 애타게 찾는데도요, 꿋꿋하게 벳세메스를 향해 걸음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절대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내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불현듯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갑자기 불현듯 오늘 기도해야 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니실 거예요. 평소에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아멘을 하셔야죠. 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불현듯 갑자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 때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지만 이 모든 일이 되는 과정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기도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 기도해야 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을 가던 베드로가 욥바에 다다랐을 때 문득 그의 마음에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갑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간 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도 베드로가 우연히 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는 오늘 6시에 옥상에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제6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바에 다다랐을 그때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옥상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옥상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8절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미리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인 9절부터 16절에 이르러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생길 때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 때 기도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마음이 생기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도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아니어도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메모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메모를 했던 종이 위에 잉크병을 팔로 쳐서 쏟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이 무신론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 마이 갓.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신론자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신앙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과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A.W. 토저 목사님은 목사님의 책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구제하는 등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가 하는 일인 양, 나의 의지로 하는 일인 양, 나의 능력으로 해내는 일인 것 마냥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먹어야 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내 의지로 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때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 응답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를 초청해야 하는 고넬료 두 사람의 모습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곧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어떻게 정의되어져야 할까요? 기도는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부탁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고 지난 2달 넘게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이면 10번의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어떤 자매가 이렇게 사무실 앞에서 끝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도한 청년이 있는데 요즘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또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한 자매에게도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저에게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 기도는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에게 주실 것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받은 자매가 기도 요청을 하고 한 주,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기도했던 청년과 가정의 일은 잘 해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전도했던 청년도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고 가정의 일도 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던 응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자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고 TV도 늦게까지 보고 싶고 밤늦게까지 놀고 싶고 밤중에라도 나가서 자전거 타고 싶고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습니까? 초콜릿과 과자는 하루에 몇 개, TV는 몇 분, 활동은 어떤 시간대에 정해서 아이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간식이나 TV 보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아이가 하루 한 장 큐티를 완성했을 때, 또 그날 분량의 학습지를 완벽하게 해냈을 때,
그때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합니다. TV 오늘 1시간 더 봐도 돼? 핸드폰 1시간 더 해도 돼? 부모의 뜻에 아이가 잘 부합했다면 그에 따르는 보상은 확실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돼도, 그리고 기도가 거절돼도, 그리고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질 때 응답받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했던 것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기도의 요청이 들어올 때, 기도의 자리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